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복음으로 살자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잖아요? 오늘 그것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깨닫고 그것이 딱 내 것이 되어서 무장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있잖아요. 누가 썼게요? 로마는 로마가 썼을까?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의 자생으로 생긴 교회에게, 자생으로 생겼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가 생겼어. 와, 이게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그 로마에서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지배하려고 왔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돌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제 로마인들하고 붙어서 또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로마에 가서 성령 받아서 미리 유대에서 성령 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라니까, 로마.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죠.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으면 주님 앞에 얼굴을 들면 그 예배예요. 그래 로마에서 그 가정마다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예배가. 그거를 바울 사도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방에 막 교회들이 생겼어.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기본적인 구조, 복음의 뼈다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갔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권면한 그런 내용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있잖아요.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박해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영화로 봤잖아요. 보신 분들 많죠? 와, 막 사자들이 뜯어먹고 막 그냥 막 후라이판, 커다란 후라이판에 막 튀겨. 십자가에 막 매달리고. 이런 박해가 거기에 로마에서 막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로마서라니까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완전히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알지요? 어거스틴을 맨 처음에는 불황당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 어거스틴 아주 못됐어요. 그 엄마 이름이 누구게요? 모니카잖아. 모니카. 눈물이. 여러분들 아들들이 이 딸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아들들은 뭔 생각이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아들들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눈물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거스틴이 나온다. 아멘이지요?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정말 있었던 일이라니까. 어거스틴이 성자가 돼요. 그 모니카의 큰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못돼 처먹은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확 변화돼서 성자가 돼, 성자가. 와, 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맞아.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역사적인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가 복음인데 뭔 소리를 한 거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돼! 그리고 팍 일어난 게 종교개혁. 네, 이거 로마서로부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뭐 창시한 사람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이 사람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핵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장 칼뱅. 이상하네. 장칼뱅이 누구야? 장칼뱅. 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귀에 익숙한 게 칼빈. 이거 미국식 발음이라니까. 원래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 뭐라고요?
네, 칼뱅.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칼뱅. 이 사람 뭐 한 사람이냐? 개혁을 완성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는 마틴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막 시작을 해.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 막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완성한 사람은 장 칼뱅. 이 사람이 어디서 마음의 회심이, 마음이 확 이렇게 뜨거워지고 변화되었는가? 로마서. 그래서요, 이 성경 전체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 이제 우리는 보석을 보는 거예요. 보석을 듣는 거예요. 보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요, 한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돼. 그리고 나라가 변화돼. 세계가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중앙교회 여기에 이런 일이 확 일어나야 돼. 아멘. 어저께 밤에요. 이제 전도하러 LG 귀가 차량이 딱 와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밤중에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고 찌들려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나누면 째려보고 막 가. 근데 이제 거기를 가다 보니까는 막 여기저기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빈 공간들이 막 있어요. 여기 파주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저께가 직투한 날이잖아요. 어저께 직투를 하는데요. 교패가 없어, 교패가. 아이고, 25층까지고요. 한 층에 9집이 사는 그 25층. 몇 명이게요? 몇 명 살게요? 그런 데에 교패가 2개야. 이야, 밭이다. 우리 새중앙 나발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이 지역 일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왜 있냐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 그 사람들 채우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일의 주역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오늘부터 시작을 하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졸지 말고 오늘 말씀이 뭔 말씀이냐 이러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제 눈보다 더 크게. 입을 크게 하면 안 돼. 눈을 크게 해야지.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볼 때 있잖아요. 이 책이 뭔 얘기를 하나 이런 걸 보려면 서두를 보면 돼요. 서두에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거기 딱 나와요.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이 성경의 보석인 로마서의 서두에 뭐라 그러나 그걸 봐야죠.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요. 바울의 정체성을 딱 얘기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대. 왜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 세번역에는 위하여를 전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그렇지. 바울이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막 빛이 쫙 와가지고 그가 그냥 가다가 그냥 완전히 엎드러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안 되겠어?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나한테도 한번 그렇게 해봐. 나도 그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한테 빛이 쫙 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까? 아이고 안 되나 봐. 안 돼. 빛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빛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빛이 오는 날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로마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땡땡땡 로마서 1장 6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왜 없어? 로마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말씀이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글씨에 그렇게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말씀.
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지금 너희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봐요. 시작! 빨리 안 갔어. 요한복음이 없나 봐. 왜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봄에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쵸?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말씀은 예수.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어디로 가느냐? 9절로 가면요. 참빛. 우리에게 각자 비치는 빛이 있었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각자에게 비쳤다. 이것이 지금 뭔 상관이야? 목사님이 이거 헷갈려.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오늘 로마서 1장 6절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너희도 불렀다. 이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꼬르 빛.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으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를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예라고 대답하여서 그잖아요. 예가 되나니 모든 말씀은 예가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6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 번역에는 너희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렀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면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죠. 우리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죠. 우리의 직업은 또 집에서 일하는 전업주부죠. 우리의 집은 이렇게 말하나요? 그거는 부업이에요. 부업. 우리의 원래 직업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전업은 그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고 막 그럴 때 너무나도 막 열심히 안 해. 왜? 아니 그거는 부업인데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열정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기름이 나게 해야 돼요.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장사를 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민주주의는 경쟁 시대야. 여기저기서 막 똑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장사를 잘할 수 있어? 야, 니네 가게는 야 맨날 새롭게 문 여는 집처럼 기름이 흘러야 돼. 그래야지 잘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업주부잖아요. 저는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뭐 해요? 저는요, 제 직업이요. 본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만 제 부업은요, 저희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지게 섬겨야지 우리 남편의 마음에 이 여자가 예수를 믿더니 확실히 기름이 찰찰찰 흐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먼지 먹으면 안 되니까 청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니까 반찬을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여러분들 사업하고 그러는 곳에 나의 전업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이거는 부업이니까 이 안에서 전업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매력적인 모습을,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성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매일매일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맨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부업 자리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는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세미 굴로 있을 수가 없어. 그잖아요? 얼굴에 눈곱 딱 붙이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은 누가 줘? 주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어. 그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딱 나와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거다. 어디에? 성경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놨어. 복음이.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복음이 뭐지? 이러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 그냥 미리 기록이 아니라니까. 약속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건 뭔가 실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약속해 이렇게 했잖아요. 너랑 나랑 약속해. 그러면 약속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지켜야 돼. 지키는 게 뭐예요? 실천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약속으로 기록한 것은 뭔가 그걸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한테 하는 거, 우리. 그러면 약속이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나랑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랑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잖아요. 그새 까먹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냥 창조주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창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진짜 아버지. 이분이 나와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와, 그러면요 이제 3절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학 문제 풀어가는 거예요. 수학 얘기하니까 아주 졸립죠? 아니에요. 수학을 어떻게 잘 보면 재밌다니까. 재밌어요. 봐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뭐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인데 복음이 뭐라 그랬게요? 쫙 생각해봐요. 복음이 뭐죠? 그렇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다윗의 혈통으로 딱 기록해놨대. 그럼 그거를 성경에서 쫙 찾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이것이 복음이에요. 와, 이것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를 걸고 예수님을 걸고 약속하신 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믿어야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러면 이사야로 가봐야 돼.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나와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우리 고통 받았었어요? 아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고통이 없으리라. 누구로? 6절로 가봐야 돼. 6절. 자, 시작.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 한 아기, 한 아들. 여기가 누구냐? 요게요. 7절로 가봐요. 7절. 시작. 아멘. 다윗의 왕좌를 굳게 세운다. 누가? 한 아기가, 한 아들이. 그가 누구냐? 그거를 알려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돼.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의 계보가 딱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마리아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예수가 나왔다. 이거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한 약속, 그것이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직? 말을 해봐요. 잘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 여기는 아는 것 같아. 여기는 저쪽 저기 남자분들 모르는 것 같아. 아시나요? 아유 그냥 아신대. 자 보세요. 그래서 이봐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고통이 없다. 누구 때문에? 그러면 6절 때문이에요. 아기와 그 아들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지금 이거를 쫙 읽으면 여러분들 마구 헷갈리기 때문에 핵심만 빼가지고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뭐가? 예수가. 그것이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 시작. 그러네. 어떤 분은 고통이 없다를 쫓아하려고 그랬어. 두 번째는 2절로 가는 거예요. 흑암에 큰 빛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럴 뻔했어. 우리 성도님들은 시작. 그렇다니까. 여기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요. 흑암이 빛이 됐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흑암이 빛이 됐대. 그 누구 때문이야? 막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때문에 이게 나와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어려움이 탁 왔을 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른다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육적으로 오는 복음이라니까. 아멘이에요? 정말 그래. 다시 한번 해요. 고통이 없다. 목소리 쥐소리예요. 저만 막 큰 소리로 해요. 이게 큰 소리로 외치면요 마음이 울려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김영삼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됐다고. 여기서 왜 예수 때문에를 외치지 못하냐고. 어디 가서 예수 때문에를 외치겠냐고. 노래방 가서 막 넥타이 풀어가지고 머리에다 묶고 막 이렇게는 하면서 왜 예수 때문에를 못하냐고. 입이 막혔냐고. 안 돼요. 이거 사단이가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거를 막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이게 실제라니까. 아멘이에요? 복음이 없다 아니고 틀렸어. 고통이 없다. 흥분해가지고 흑암이 빛이 됐다. 잘해. 즐거움이 나타났다. 무거운 멍해가 없어졌다. 어깨에 채찍이 없어졌다. 압제자들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그래요. 전쟁이 끝이 났다.
이게 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함축해서 쏙 뺐을 뿐이에요. 아멘이죠? 예수 때문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러냐? 예수가 어떤 분인데 그러냐? 이거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네, 아니 어디 6절이냐면 이사야 9장 6절. 미안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아멘. 이 정사라는 거가요. 뭐냐? 이 성경은 참 어렵죠? 새 번역으로 가면 너무 쉽다니까. 여러분 이제 새 번역을 집에서 좀 읽어보세요. 새 번역. 성경 싸요. 얼마 안 되더라고. 저도 인터넷으로 새 번역 탁 주문했다고요. 딱 집에 됐다 줘. 딱 주문하면. 정사가 뭐냐? 정사가요. 여기 보니까 통치자. 정사가 통치자예요. 예수는 통치자기 때문에 앞에 예수 때문에 예수 고통이 떠나가고 흑암이 빛으로 변하고 이거 다요. 그가 통치자라 그래요. 할렐루야. 어둠이 왔어.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빛으로 변한다. 어두움은 빛으로 변한다. 외치는 거예요. 그는 통치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국 끓여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힘들 때 이게 확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몰라도 돼. 예수 때문에 이거 알면 돼. 아멘? 아멘이에요. 그는 통치자야. 통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뒤로 거기 그 다음 읽어보세요. 통치자 다음에 시작. 아멘. 기묘자, 모사. 이거 되게 모르는 말이죠. 이것도 새벽녘에 가면 이렇게 기묘자와 모사를 딱 모아가지고요. 놀라운 조언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묘자가 놀라운 모사꾼, 모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조언자. 그러니까 내가 뭐 어찌할 바 모르고 갈팡질팡해. 그럴 때 주님 부르면 주님이 놀라운 조언자기 때문에 다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놀라워 기묘자야 모사야 이런 분이에요. 놀라운 뭐라고? 조언자.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는 알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해. 내 아버지야. 나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강해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그냥 정신없어? 집안 구석이 왜 그렇게 난리가 나? 왜 사업장이 엉망진창이야? 이거 다 그냥 사단이가 뒤집어 엎어서 그래요. 사단이도 뒤집어 엎는데 나도 복음이 없어. 나도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죠. 그잖아요. 평강의 왕 그분이 내 삶에 딱 내 가정에 쫙 부부 사이에 쫙 내 자녀와 나 사이에 쫙 좌정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이걸로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로마서로 가요. 두 번째 복음이 뭔가 보아야 돼요. 4절 로마서 1장 4절 시작. 아멘. 여기 성결의 영을요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새번역에서도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걸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보세요. 죽음은 왜 왔을까? 그거요 로마서요 6장 23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외우죠. 시작. 아멘. 죄싹 사망. 죽음은 왜 왔어? 죄 때문에 왔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는 안 죽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갖다 줬어요? 창세기로 가야 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없어져야 돼. 3장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고노모 옛뱀 4절 5절이라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옛뱀이 나타났다. 옛뱀이 나타나서 3절에 뭐를 해요? 탁 대적을 하게.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딱 아이고 옛뱀 창세기 3장 4절이 왔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거 죄예요. 죄가 오는 거예요. 5절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돼봐 이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수두룩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있어. 내가 주인이라고. 그리고 내 맘대로 막 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살지만 그게 제일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그리 죽어야 돼.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찾는데 이 성경을 찾으라 그랬대요. 내가 잊어버렸네.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성경을 찾아라. 근데 그 성경이 이 성경에 없는 거래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찾더래요. 누굴까요? 그거는요 3, 4대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지. 어딘가 들어보긴 했는데 어딨냐 막 이러고 찾는. 그래가지고 그거 성경에 없는 거래. 그 사람은 있지만 성경에 그거는 없다고. 그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날 자기가 콱 죽었대요. 그리고 뭐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콱 죽기를 바래요.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죽어야 돼. 진짜 콱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죽으면 안 되고. 이 육체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못돼 처먹은 생각들이 싹 죽어야 돼요. 싹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그것이 똑똑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 오늘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래잖아요. 그죠? 복음이죠. 그러면 죽음은 왜 왔다고? 죄로. 죄는 누가 줬다고? 마귀가 줬다고. 마귀. 그런데 예수님이 확 부활하셨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셨네. 사셨네. 누가 사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내가 네를 안 하니까 앞에서 네. 예수 다시 사셨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겼지. 죽음을 깨고 일어났으니까. 또 뭐를 이겼어요? 죄를 이겼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가지고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 아멘.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이 그랬나 봐. 2000년 전에 그랬나 봐. 그분은 그럴 수 있지. 죄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쫓아오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 가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아서 그를 모든 형제들이 본받게 하려고 그랬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 그래서 맏아들로 그를 세운 것은 그를 본받으라고. 아멘. 그럼 뭘 본받는 거예요? 그가 마귀를 이긴 걸 본받는 거지. 그가 죄의 권세를 밟은 걸 본받는 거지. 그가 부활하심을 본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왜 죄를 짓냐고.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그잖아요. 우리 앞에는 죄들이 수두룩 엎드려졌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너 그 앞에 엎드렸냐? 나도 같이 엎드리자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 죄가 엎드려져 있어. 야 죄를 져. 엎드려져 있어. 그 앞에 가서 내가 코를 박고 그래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가 앞에 엎드렸어.
아니 발 앞에 엎드렸는데 밟아야지. 그 밑에 왜 기어 들어가냐고. 그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거기를 기어 들어가?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죄 앞에 죄를 밟아야지. 예수님도 밟았는데, 맏아들로 밟았는데, 나도 그의 형제인데 자존심이 있어야지. 밟아요. 밟아. 죄는요, 밟으라고 그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뭐 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자존심 없이 그냥 죄가 엎드러져 있는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돼지 우리처럼 그렇게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죄가 엎드러졌으면 그래 너 밟으라고 엎드러졌구나 이러면 쉽게 딱 밟는 거죠. 죄 밟고 그잖아요. 사단이를 밟고 죄를 예수님도 이겼고 사단이도 이겼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는 밟고 살자고요. 밟고 살아. 아멘? 아멘.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쪽 귀로 들었다 이리로 나가면서 뭐 들었냐? 모르겠네.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팍 들어가서 새겨져야 돼.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를 딱 마음속에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이 없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그잖아요. 흑암이 오면 그것이 빛으로 변한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전쟁이 끝난다.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온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막 압제하는 것들이 있어. 막 채찍이 등을 막 쳐. 이런 거 무거운 멍해가 있어. 이런 거 다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올감에 있는 거 있지요? 말은 안 해서 그래. 아무한테도 그냥 막 칭칭 동여져 있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있지요? 이거요. 이거 겉모양만 있는 거야. 이거 아무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를 이렇게 옥조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어. 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고 손만 들면 이거 다 우르르 풀어져요. 죄가 막 나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어떤 사람 컴퓨터로요. 여러분 음란 사이트 들어가면 자꾸 들어간대요. 자꾸 들어간대요. 음란 사이트. 음란 사이트로 맨날 들어가는 사람은 컴퓨터에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음란 사이트 들어갈래 딱 예수님도 보시겠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보는지 안 보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지 이런 개념이 없어. 예수님 없이 사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러고 혼자 막 그 얽매여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수두룩이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만 들면 이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확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끝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됐대. 나는 좀 연약해가지고 이길래는데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님 부르면 주인님이 딱 요놈의 새끼 딱 없앤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6과 0이 있잖아요. 두 가지죠.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집에다 다 전화해서 물어볼까?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복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셨습니까? 그러면 5절에 그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는 뭐 목사님들만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누구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해라, 이거예요. 야,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순종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중앙교회처럼 되는 거지. 제가 세중앙교회에 와보니까 목사님 한번 말씀하셔.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오로지 말씀만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하셨어? 그래, 아멘이야. 이렇게. 세중앙교회에 오니까 이게 믿어 순종케 하는구나. 이거를 보겠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빗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 쏙 들어오세요! 순종으로 쏙 들어오세요. 아멘 소리 안 들려. 아멘! 이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말씀 속에서 알려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10절로 가봐요. 없어요? 빌레몬? 빌레몬 있어요? 이때 저 뒤에서 막 춤춰. 없어? 있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거든요. 빌레몬한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11절을 보면 딱 알아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오네시모가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 옛날의 종들은요, 옛날의 노예들은 그 생명을 왔다 갔다 탁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거 네로가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탁 살리고 죽이고. 이런 권한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노예가 지금요, 여기서 무익하대잖아요. 어느 정도 무익했냐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그러면 100번 죽어야 돼. 100번. 그잖아요. 100번 죽어도 시원치 않는 게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에 보니까 너와 내게 유익하게 됐다.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무리 믿고 복음이 들어와도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의 속성은 안 변해.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철학입니까? 그거를 개떡 같은 믿음이라 그래.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히 사람을 뒤집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 오네시모 같이 이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노예 나부랭이잖아요. 이거는요, 동물보다 못하잖아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감옥에 들어갔어. 이런 인간에게, 이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까 복음 배웠죠? 육으로, 영으로 복음 배웠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너와 내게 무익했던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남편은 포기했어. 내 아내는 포기했어. 내 자식 포기했어. 내 부모님 포기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개떡 같은 믿음이에요. 포기는 없어요. 믿음 안에 포기는 없어요. 복음은 그 모든 어떤 인간이라도 바꿔요. 그래서요, 이 오네시모가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 부모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다. 내가 특별히 이루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되게라. 아멘. 뭐라 그래요? 형제로 대해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라. 이 편지를 오네시모와 함께 받아요. 오네시모가 들고 왔으니까. 빌레몬이 그 얼굴 보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편지를 보는 순간 복음을 받았구나 얘가. 이러고 그 사람을 바울 사도를 믿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꽉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 제가 새벽 기도 때 새벽에 골로새서를 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집에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얼마나 들락날락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네시모가 다 그 집에 그렇게 똥칠을 하고 도망간 걸 알잖아요. 근데 그가 돌아왔는데 빌레몬이 엄청 오네시모한테 잘해. 근데 자기들도 눈이 있으니까 보는데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니야.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요, 성경에 보면 감독으로 돼요. 감독이 뭐냐면 지금의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된다니까. 복음은요, 신분을 뛰어넘어요. 복음은요,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깡패 중에 못해 처먹은 그 김익두한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목사님이 돼버리잖아요. 복음은 내 그지 같은 마누라, 못돼 처먹은 마누라라 할지라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해 비틀어졌어. 하나님은요, 그 사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나를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없나요? 로마의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복음이 귀중한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 사자 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원형 경기장에 이 금마차를 갖다 놨대요. 거기에 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거기에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선배를 뒀으면 우리들은요, 그거보다 좀 진보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보되어야 돼요. 복음을 요즘은요, 핸드폰으로도 보고 뭐도 보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모여서 막 누구 볼까 막 조금 들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복음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럼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죠. 아멘?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타콤 여러분들 다 알죠? TV에서도 카타콤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게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 흙이요, 막 파가지고 들어가면 파지고 또 이렇게 파놓으면 그것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하 7층까지도 파고 들어가. 와.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무덤이에요. 거기는 무덤.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다니까. 그런데요, 너무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살면 기독교가 쪼그라들어야지. 그잖아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300년이나 살았으면 없어져야지. 그 다음에는 대대로 애를 낳아도 그 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사는데 없어져야죠. 와,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국교가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냥 팀이 되지를 않나, 막 십자가에 매달리지를 않나, 거기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지를 않나, 그런 상황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내 가치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도대체 지금 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야, 너무너무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야, 예수 믿어.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와, 근데 사람들은요, 로마가 강성하게 돼가지고 길을 3개로 막 다 뚫었잖아요. 자기네가 무슨 뭐 굉장하게 하려고 뚫었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거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쫙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니까. 바울 사도 허건날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삐까뻔쩍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면은 그냥 거지지, 거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나타난다니까는요. 왜 그러냐?
읽어요. 읽어. 16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나타나면 구원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들이 말한 그 카타콤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거보다 미치기 때문에, 그거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찌질해? 남들보다 별거 뭐 드러낼 거 없어?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야, 내 삶은 이거는 별거 아니로 딱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가치에 눈이 열려져.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니까. 새로운 눈이 열린다니까. 새로운 마음이 열린다니까. 새롭게 살게 된다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읽겠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다 외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저기 없어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혹하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사이에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의 그 위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